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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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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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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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또 허물을 각자 자신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가지 않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였습니다. 주여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여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먼저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04편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게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묻은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 조명기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고스란히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마가의 경우 시간의 흐름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 엿새 후에라고 해서 이 시간적 흐름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 이 말씀을 보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 아론, 나답, 아비후의 이름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덮이고요. 엿새 동안을 산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7째 날에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엿새 후에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이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눈치를 채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른 사건과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요,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의 주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어요. 여기서 이 변형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트랜스폼, 우리 왜 영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면은 외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겉으로 이제 겉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형질이 변화하다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형질이 변화하다. 이것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다른 형질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요, 수동태로 쓰여서 이와 같은 형질의 변화가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소 또는 외적인 능력에 의해서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형질이 변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그 옷의 광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그 존재적인 변화를요 외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채가 나고 매우 희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변화는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사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변화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신적인 역사였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된 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요,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 본문에서는요, 후자의 의미가 커요. 후자의 의미가 큽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임하실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 변형은 1절 말씀에 대해서 응하는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적인 이 형질, 이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변형된 그 모습으로 우리도 변화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형질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똑같은 이 말씀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갖는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의미로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자, 첫 번째는요, 여기서 등장한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주로 율법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야는요, 선지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서와 선지서는 모두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결국 이 율법서와 선지서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가르쳤던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엘리야와 모세 이 모두 이 땅에 무덤을 남기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열왕기상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엘리야가 하늘로 어떻게 들려 올라갔죠? 두둥실. 좋아요. 네. 주로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느냐면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걸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함께 길을 갈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부를 하죠.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갈 텐데 그것을 내가 본다면 너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서는 그 둘 사이를 갈라놔요.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그 회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가 들려 올라갑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들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무덤을 남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3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는 모압 땅에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가나안을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보게는 하셨습니다. 비스가 산에 올리셔가지고 가나안의 그 넓은 영토를 보게 하신 후에 그 후에 이제 이 모세가 모압 골짜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기는 죽었는데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인물들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남기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엘리야와 모세 모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과 24장 그리고 33장을 보면 모세는요, 호렙산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앞을 지나가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고 옷을 보게 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신 것이에요. 그것을요, 입장을 싹 바꾸면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엘리야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그 모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과거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이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요, 이 상황이 무섭기는 했는데, 두렵고 떨리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겁니다. 떠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막 셋 짓고 그냥 있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리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하나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던 그것을 지금 잊어버린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직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물고자 했던 그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매우 흡사한 말씀이 이미 선포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께서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산에서는 그 음성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있었던 엘리야, 모세는요,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눈앞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 계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와 함께 하실 때는 모세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실 때는요,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서로, 엘리야를 통해서는 선지서로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모세나 엘리야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만 지금 집중하도록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비로소 증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 이전에는요, 이 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변형의 이유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 변형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 그들의 반응은 이것이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이미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은 더더군다나 이해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서기관들이 가르친 일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가르친 것은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종말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와 같은 서기관의 가르침을 물어본 것은 자신들이 조금 아까 엘리야를 봤잖아요. 산에서 엘리야를 봤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세요. 이 말씀을 다시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면,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였다고 하면 어찌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멸시당할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는 일, 그 일을 엘리야가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제자들이 직접 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가 예표하고 있는 인물, 곧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관한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은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사역을 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사역, 그것을 지금 인자, 즉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 살펴보면은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율법서의 주체로서 또 선지서의 주체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신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앞에서 그분이 변형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어서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우리 또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멸시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이 땅에서의 사역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에 머물지 않으셨고요, 다시 내려오셨고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향해서
더욱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시며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서요, 제자들과 같이 주님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영광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잠깐 이 경험한 이 영광의 자리요, 그 영광의 자리는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낸 후에 그때서야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였어요. 맛보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광의 자리는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으니 모든 것을 그냥 다 팔아버리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 다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 있던 자들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맡겨진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있던 그런 자들이에요. 이것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낼 때 비로소 영광의 자리에 변형된 모습으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오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하며 주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가 또 깊이 생각을 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 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바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가 먼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해야 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주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또한 따라야 함을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다시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온전히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정말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온전히 능히 행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변형되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이후에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또한 우리가 들어가게 될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이 좋아 정말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는 우리가 되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었고, 그 일을 완수하시기까지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것을 결단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지만 참여하지 못한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결단한 이 결단의 기도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감사하여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지정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손길들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빛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주 예수님.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발걸음을 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은혜 받으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주님 뜻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항상 주님 지킬 수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아버지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들을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능력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을 아버지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많은 은혜 받으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를 우리를 만나며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되어 삶을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오늘도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물질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그 은혜 충만한 음성 어떻게 아버지 입으로 감히 올리겠습니까? 오늘도 모든 것 준비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신 후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은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드리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신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가정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넘치는 가정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능력 속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워져가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산교회 가정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어머니 함께 예배드립니다. 어머니 함께 예배드립니다. 김보인 사모도 이렇게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서 함께 또 헌신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길을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 각 가정이 참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귀한 가정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